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대부분 다 그냥 꿈의 나라지만 저도 다녀왔습니다. 어디라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제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 캐나다랍니다. 왜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을까? 설명을 해봤더니 첫 번째, 여유로운 삶. 두 번째, 부패한 정부에 대한 실망. 세 번째, 선진국의 복지 제도. 네 번째, 자녀 교육. 50대 이상들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세계에서 몇 번째, 6번째에 되는 나라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발사체에 성공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우주 발사에, 우주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개발을 연구를 하고 있을까? 제가 그 답을 찾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BBC에서 방영을 했고 KBS에서 다시 방영했던 다큐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다큐멘터리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나오는 새로운 지구를 찾아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가요?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두 사람을 뽑으려면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입니다. 과학자들이 최고로 존중하는 최고의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구가 멸망하니 뭘 찾아야 된다? 새로운 지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 비슷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터스텔라예요. 인터스텔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봤어요. 어떤 영화인지. 이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지구가 이 이상기온으로 사막화 되어가면서 멸망하니까 이 새로운 지구를 찾는 발사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구 같은 것을 찾았는데 결국 못 돌아오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관 이 영화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바로 이 이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러분 루게릭 환자였지만 스스로 말하기가 어려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첨단 시설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방금 전에 들은 음성은 그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최고의 물리학자,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지구가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왜? 왜 우리가 다른 행성들로 이주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가 망한답니다. 소행성 충돌, 그 다음에 신종 바이러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핵전쟁. 여러분 지금 그런 위험성이 지금 높은 시대로 살고 있어요. 중동전쟁이 다시 지금 발발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가끔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를 뛰어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곧 몇 년 안에 나올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 AI 들어보셨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잠깐 그림 그리는 것만 보셨지만 요즘 뭐 AI 폰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올해부터. 말을 하면 지가 대답을 해줘요. 전쟁을 하는데 뭘로 전쟁한다고요? 로봇으로. 사람이 안 들어가고 로봇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획가닥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를 찾아야 된다.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생물체가 살 만한 곳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천재 과학자가 말했다면 사실
가능성이 높겠죠? 예. 과연 우리가 이 지구에서 더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행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골디락스 존을 찾아라. 생명체가 가장 살 수 있는 곳이 골디락스 존이랍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멀면 춥고 그래서 물이 존재할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골디락스 존, 지구 같은 거리에는 거리가 적당해서 물이 존재하고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그래요. 이런 골디락스 존을 찾았습니다.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루스 근처에서 그런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았어요. 일명 프록시마.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찾긴 찾았는데 그 별이 이 빛의 속도로 4.2광년이랍니다. 4.2광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킬로미터로는 39조 킬로미터. 이걸 시속 4만 킬로의 로켓으로 보냈더니 몇 년이 걸려요? 10만 년. 가다가 죽을 판입니다. 가다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더 빠른 우주선이 있느냐 하고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이건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켓으로는 안 돼요. 시속 4만 킬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른 지금 로켓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게 전기의 자기장을 이용한 플라시마 로켓이에요. 플라시마 로켓. 바시미르 엔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000년. 짧아졌죠. 10만 년보다 짧잖아. 2000년. 가다가 죽죠. 그죠? 가다가 죽어요.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이 로켓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 에너지를 연료로 한 이카로스. 이미 2015년에 일본이 발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실험 중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상용화가 되면 얼마 만에 갈 수 있을까요? 20년이면 간대. 20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10만 년도 아니고 20년은 뭐 그래도 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행성까지 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세 번째는 무중력이에요. 무중력.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우주인들을 제가 사례로 들어볼게요. 우주에 몇 개월을 가면 반드시 지구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 근육이 없어져 버려요. 근육이 없어져 버려요. 근육 없으면 뭐 뼈로 가면 되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이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사라지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빨리 와가지고 다시 근육을 뭐 해야 돼요? 소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몇 개월도 아니고 20년을 가다가 죽어요. 병원에 1년만 누워 있어 봐도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어떻게 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선을 비행기 뭡니까? 이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작동할까요? 인력이 만들어지겠죠. 인력. 끄는 힘. 이건 지금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우주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우주선이 돌면서 인력, 끄는 힘이 만들어져야 그 끄는 힘 때문에 우리가 마치 중력에 있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우주를 날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는 거예요? 방사능에 노출돼요. 방사능에. 우주는 방사능 덩어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로라입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있는 방사능이 이 북극 남극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기층과 충돌하면 생긴 게 뭐예요? 그게 오로라예요. 저게 멋있게 보이지만 저게 방사능 덩어리입니다.
오랫동안 쏘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오염수 흘렸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것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양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방사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이 동면하는 동물들은 방사능을 이겨낸답니다. 동면하는 동물들은 방사능을 이겨낸대요. 수치적으로 안 나온대요. 아,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겠다? 동면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면까지는 시켰어요. 근데 깨우지를 못해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지구를 찾아야 된다.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랍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별을 찾고 거기 가는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서 바벨탑.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뭔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다시 무슨 걱정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홍수로 죽이지는 않으실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분명히 또다시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망할 텐데.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탑을 높이 쌓으면 홍수가 와도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얼마나 똑똑이냐면요.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서 힘들잖아요. 100m 이상, 아니면 150층, 200층 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없지만 저 높이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쌓는 기술이 대단했다는 이야기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헛똑똑이라, 헛똑똑이. 헛똑똑이. 왜냐하면 똑똑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말을 믿었으면 되는데 그 말을 안 믿으니까 헛똑똑이가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니까요.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가지고 뭐를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왜요? 뭐가 오니까? 홍수가 있으니까.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한 이 이론이 맞습니다. 지구는 곧 멸망할 징조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빼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약속.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거든. 머리를 들러 하늘을 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재림의 이 징조들이 드러나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똑똑을 했는데 헛똑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거든 둘러보세요.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한번 봐보세요. 저것이 사람이 아니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저절로 아멘 저절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또 정교하게 창조되었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먼저 제가 좋아하는 찬미 한 곡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구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음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음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예.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 우리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 정말 생각하면 감사할 일.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정말 우리의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한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말 이 중세 교회에 찌들려서 너무 싫어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찰스 다윈에 의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은 동물로부터 점점 커져가지고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만든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사람에게 뭐를 하죠? 선물을 하는데 대충 합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포장지에 쌉니까? 더 귀한 것일수록 더 포장을 잘해요. 그렇죠? 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수록 더 좋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예. 여러분, 이게 뭐죠? 뭐 색깔은 참 예쁘게 보이지만 이건 아는 사람들은 벌써 코를 막아요. 코를. 정말 정말 대단한 냄새가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여왕.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최고로 맛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좌우간 과일의 이 여왕인데 이 맛에 한번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일이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많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서 빨리 부패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빨리 부패할 수 있는 이 과일이 껍데기에 딱 둘러싸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잘 드시는 재림교인들 잘 먹는 견과류입니다. 그렇죠? 이 견과류도 껍데기에 쌓여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껍데기를 이렇게 딱 벗기고 나면 빨리 먹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번다고요? 산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쩐다 그런 거야, 쩐다? 예. 좌우간 이 오래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독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껍데기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커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도 그 껍데기 하나 못 만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식, 쌀이죠. 그죠? 이 쌀도 마찬가지예요. 도정을 해가지고 오래된 쌀일수록 누이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쌀은 무슨 쌀이라고 그래요? 바로 도정해서 먹는 쌀이 제일 맛있는 쌀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가 둘러있는 동안에는 그 맛과 향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좀 대단한 것이 그 껍데기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 정말 따뜻하게 빚은 바로 정말 햇살, 반찬이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이 쌀을 누가 만드셨어요? 햇빛은 누가 비추시고, 비는 누가 주시고, 그 맛있는 쌀을 껍데기에 포장을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죠? 네. 여러분, 그 과학이 그걸 못 만든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 맞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겨울 내내 꽃을 볼 수 없는 이 정말 답답함에 막 사람이 답답해 있는데
봄이 되면 모든 세상을 꽃으로 확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냥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겨우내내 막 움츠렸던 마음들이 꽃을 보면 막 입이 막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꽃을 보러 나가는가 봐요. 관광차를 타고 가고 가족들과 함께 가고 돈 내가면서 꽃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와 좋다, 와 좋다.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은 뭐가 좀 머리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꽃을 보면 막 입이 이 듀센 미소 들어보셨습니까? 서비스 미소가 아니에요. 억지로 웃는 미소가 아니라 꽃을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간답니다. 듀센 미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셨을까요? 사람들이 꽃을 보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 다음에 치료의 호르몬이 나오고 아셨어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이 지구가 그냥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거든요. 물론은 다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어디 봄만 그러셨나요? 여름은, 가을은, 겨울은. 하나님은 계절마다 우리가 뭘 하셔요? 축제를 하세요. 축제를. 지자체들이 돈 벌라고 국화축제, 무슨 축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봄에는 무슨 꽃으로, 여름에는 무슨 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국화로, 겨울에는 눈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과 새들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주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셨다. 뭐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니까 약간 좀 유치해지더라고요. 근데 유치해져야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유치하게 선물 주고, 그렇죠? 이벤트 해주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건 무슨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벤트의 왕이에요. 봄마다, 여름마다, 가을마다, 겨울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즐거워할까 봐. 여러분 선물 주면서 선물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왜요? 선물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물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은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야 3장 1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 때문에 기쁘고 너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너 때문에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른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의 얼굴을 봐요. 아이가 찡그리고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너 혹시 어디 아파? 무슨 고민 있어? 이건 부모들이 자식한테 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원해요.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좋은 음식, 좋은 장소를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절차입니다. 자꾸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꾸 표현하게 돼 있어요. 마치 뭐 같아요? 푼수 같아요. 푼수.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가장 맛있는 걸 함께 나누고 싶고, 사랑을 가진 사람일수록 푼수가 된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치료해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 표현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다. 가질 돈이 별로 없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종종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있는 것 중 하나를 준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푼수, 우리가 보통 푼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멍청한 것 같은 푼수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를 꿈꿉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라면 행복하겠다. 그런 예수님이 곳이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반드시 가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과학자들이 말하는 저 이후로 지구가 멸망할지 몰라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